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나타난 문제, 한두 사람의 개인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교회가 미성숙하고 일꾼이 부족하고 그러한 연약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했는가, 그것을 이제 오늘 이어서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연약함,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함께 동역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2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교회 안에 원망이 생기고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된 그 일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사도들은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특별히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구제하는 일을 할 만한 능력이 못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이제 막 시작된 세워진 교회의 모든 일은 사실 사도들이 다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을 때는 뭐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하루에 3,000명, 4,000명, 5,000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그 당시, 그러나 여전히 일꾼은 세워지지 못했고 모든 일은 12사도들이 도맡아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방하고 뿐만 아니라 헌금을 관리하고 성도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절대로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죠. 모두 사도들이 해야 했지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는 대로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말뿐 아니라 진심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특권과 어떠한 자리를 내려놓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지도력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그러한 위기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정말 큰 어떠한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사도들은 숨기지 않고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사도들은 거의 예수님과 버금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존경과 어쩌면 신적인 권위를 어떠한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사도들의 그림자만 내 위에 지나가도 내 병이 낫는다, 그러한 어떠한 믿음까지도 가지고 있었고, 그뿐입니까?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의 권력, 그러한 통치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맞섰던 그러한 사도들이 교회 앞에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말 인정했다라는 것, 대단한 용기요 겸손이며 신앙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교회도 성도들도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수가 있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뛰어나고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 탁월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 중 누군가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또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사람들에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저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구나,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고, 사도들의 겸손과 또 교회의 사랑이 교회 안에 나타난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은혜교회 목사이고 또 교회 여러 중직자들과 직분들이 있지만 어느 한 사람도 교회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고 또 한 믿음으로 함께 협력할 때에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과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이것을 다 할 수 없다. 우리가 말씀을 맡은 사역과 또 성도들을 돌보는 접대하는 봉사하는 일을 모두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할 그 일을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능력에 부딪히고 한계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각자의 적합한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일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일꾼들을 통하여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지체가 있고 각 지체에 맡겨진 고유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움직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원리로 주셨습니다. 사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과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그것을 교회 앞에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책임과 사명은 오직 사도들에게만 주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만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당연한 일 같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 교회에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제이죠. 구제로 인해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급한 일부터 그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그 말씀 준비하는 거 중요하지만 잠깐 그거 좀 내려놓으시고 당장 이 상처받은 성도님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도들부터 먼저 신방하고 가서 살피시고 돌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일 하루 이틀 미루더라도 원망하는 사람들의 마음부터 달래고 접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실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조급하고 당황하고 그것이 염려되고 불안해서 그 일 쫓아다니다가 정말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은 굉장히 바로 앞에 있는 것에만 거기에만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급하지 않은 일이 있나요? 당장 해결해야 할 그러한 급한 일만 있어요. 그럼 그 급한 일만 쫓아다니다가 말씀은 드린 대로 더 중요한 일, 정말 중요한 일을 우리가 자꾸 미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성급함, 조급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칫 우리의 조급함의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을 쫓아가는 불신앙의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몇 가지 예를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이 급해서 내 마음이 조급해서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아십니까?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줘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백성들은 불안해서 막 도망치고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급한 마음에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 두려운 마음에 자기가 직접 대충 제사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다윗 왕 때에 법궤를 옮겨야 하는데 법궤 옮기는 일에 그냥 마음이 다 빼앗겨서 절차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지 않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옮기다가 그 수레를 이끄는 웃사라는 사람이 소가 뛰어서 법궤가 수레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놀라서 그냥 덥석 붙잡았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호수의 그 바다에 큰 풍랑이 파도가 쳐서 배가 막 뒤집어지려 그래요.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급하고 조급한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막 화를 내고 나무랍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야단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을 감히 깨우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나무라는 제자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서, 조급해서, 당장이라도 어떻게 될 것이 두려워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사도들은 당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분란, 불평, 원망이 생길 때, 큰일 났다. 이거 막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원망하니 어떻게 하냐. 저 사람들보다 빨리 달래야 되겠다. 급한 마음에 거기에 몰두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그 사명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거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내 성급함, 조급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중요한 정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감당하게 되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래서 교회가 두 가지 사역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 어떤 사역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과 여기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접대하는 일, 돌보는 일, 봉사의 사역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전하는 일이죠.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역하는, 봉사하는 일이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지도자라고 하지만 제가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서 뭐 설득하고 아니면 막 부탁하고 애원하고 아니면 제가 뭐 막 그냥 협박하고 위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고 또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그 말씀을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이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사역과 봉사의 사역.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분하시면서 한 사람이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동역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성숙한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다운 동역을 통하여 교회가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로 나아갔는데,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먼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나에게 주신 허락한 일들, 거기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막 조급하고 불안해서 이리저리 제가 막 뛰어다니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막 이리저리 막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들은 성도들로서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때를 만났고 또 교회 안에 참 아픈 일들이 있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할 일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픔과 어려움을 오히려 아름다운 열매와 또한 영광으로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6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의 아픔과 연약함을 극복해 나가는가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주의 종들,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 교회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연약하여 질병으로 또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